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의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꼭 빠지지 않는 장르가 중국 무술 영화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소룡을 참 좋아해서 그가 나온 영화들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장난감 쌍절곤을 사서 돌려보기도 하는 등 무술에 대한 로망도 있었죠. 그리고 이소룡 못지않게 좋아했던 중국 무술 스타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성룡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성룡이 우리나라 예능에 출연한 겁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죠. 한때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홍금표와 원표, 또 다른 중국 무협 스타죠. 이 무술 스타죠. 이들과의 인연, 그리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이소룡과의 인연, 그리고 자신의 예명을 성룡으로 지은 비화까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능을 봤죠. 특히 이소룡이 작은 용의 뜻이니 작은 용이지 않습니까? 소룡이니까 자신은 큰 용이 되겠다고 성룡으로 지은 이야기는 머릿속에 확 박혔습니다. 저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니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무술인 스타였죠. 이름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롤모델인 이소룡을 보면서 자신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이 멋지게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겨우겨우 이겨나가고 멋지기보다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소룡과는 다른 나 성룡만의 장르를 만들겠다 라는 그래서 그것으로 성공하겠다는 그의 철학은 다른 사람을 베끼고 따라가다가 이도저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로 하여금 하게 했죠.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 말미에 그의 기부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데 아깝지는 않느냐, 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MC들이 묻게 되니까 성룡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멋있었습니다. 기부를 모를 때 나의 삶은 그저 졸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부자가 된 것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기부를 시작하게 되자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늘 즐거워요. 근심도 없고 즐거운데 기부를 받는 아이들도 그리고 기부를 하는 나도 모두 기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육의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일화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께에 나와서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당신은 그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은,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더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먹게 했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도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가볍게 일축해 버리십니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신 분이 모세인 줄 아느냐? 착각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너희들의 왕이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양식을 표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상의 사람인 성령도 육신의 탐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이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죠. 이전에 나왔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경우에 남편이 엄청 많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했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출로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 너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손에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정한 갈망이 아닌 원초적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급자인 하나님께 접붙임되었을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문제에 급급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력으로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생명의 떡이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